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만물의 주요 우리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과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만드시고 그 뜻 안에서 번성케 하시며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아버지의 작품이요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 하나 없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그
찬송가 27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백경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빛이 되지 못하고 부끄럽게 산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속되는 코로나 감염증으로 우리의 일상이 제한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라도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방역당국의 계획대로 하루빨리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예전처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 있는 성도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모두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믿고 하나님께 지혜와 아버지의 지혜를 얻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정소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혼 몸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전국의 소망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로 인하여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기력을 회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님 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막혀진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 목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하정소망교회 병력한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빠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힘든 아버지 사람들, 병력한 사람들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사역하신 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많은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선포되는 말씀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복의 벽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와 가정과 기업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추석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죠. 가족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또 가족끼리 사랑을 확인하고 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시간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집이라는 말은 가정이라는 말이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가정이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셨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가정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의 첫 번째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셔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가정이고 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가정들을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셔야 그 가정이 바로 서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그만큼 가정과 하나님은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만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라도 국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개인,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잘 되고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게 하죠. 그런데 그 도중에 그 여호와의 법궤가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불과 3개월 머물렀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집에 많은 자녀가 생기게 되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나중에 많은 족속을 다스리는 큰 용사가 되고 또 가축과 밭의 소산이 풍족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 여호와의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직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나라는 반드시 부강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잠을 주신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고 또 그의 삶의 범사에 형통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며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헛고생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 안에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면 근심 없는 평안한 잠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원래 행복하고 기쁜 일이 되도록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수고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올 때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지 않고서는, 즉 하나님의 역사와 수고 없이는, 사람의 수고만으로는 기쁨이 되지 않는다, 행복이 되지 않는다, 헛수고로 끝난다라는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여느 때처럼 배를 타고 갈릴리에 나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미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수고했더니 그가 좋은 결과, 형통함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람의 평안과 형통함은 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삶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불의한 재물을 쌓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쌓는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헛고생, 헛수고로 귀결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 15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돈만 많다고 인생이 결코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은 자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녀는 내가 내 배 아파서 난 내 것,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는 뭐냐?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하나님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육해서 자녀가 잘 자라면 결국 그 자녀가 부모에게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자녀 교육을 부모가 맡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에나 누워 있을 때에나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에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양육하라는 것은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신병을 훈련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훈련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자녀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해서 의롭게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에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으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재물을 물려받을 자녀들을 잘 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도 복을 받고 부모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받는 복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젊은 자의 자식이란 젊어서 낳은 자식을 말합니다. 자녀를 기르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합니다. 이 자녀를 키우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녀를 안 낳는 그런 주의가 생겨났죠.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해서 자녀가 잘 성장하게 되면 마치 손안의 화살같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문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성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어떤 일로 인해서 재판을 받을 때 자녀들이 나타났는데 그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면 이 부모가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이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훌륭한 인격을 갖춘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자녀를
잘 길렀다는 것만으로 그 부모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복이죠. 그래서 잠언 23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우리 화정소망교회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로 말미암아 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녀가 의롭고 지혜롭게 잘 성장하게 되면 그 자녀 때문에 부모가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를 의롭고 지혜롭게 키우는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말씀과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귀한 말씀을 알려주면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번 추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이런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가정을 주시고 또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가정도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 좋은 열매 맺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잘 가꾸게 하시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부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 예배를 세우고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에 부서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도 있고 죄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개하며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진학 진로의 문제, 생업과 결혼 문제 하나님 맡아주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에 가정이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혜옥 집사님, 김기성 집사님, 정병학 목사님, 유판곤 집사님, 민복순 어머니. 환난당한 교우들에게 피할 길을 주옵소서.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교우들과 가정, 직장을 보호하옵소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코로나 백신 접종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줄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분 동안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신 후에도 10분 더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